우리가 오늘 읽는 아가서 7장의 내용은 우리가 쭉 살펴오는 여러 만남 가운데 마지막 5번째 만남에 주어지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6장 4절에서부터 8장 4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내용은 크게 화자가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9절 하반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는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화답하는 또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또 이 솔로몬 왕 사이에 더 깊어진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이 있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네 번째 만남에서 읽었던 내용은 특별한 갈등, 또 주저 망설임 가운데서 떠나간 솔로몬을 다시 찾아서 또 그토록 헤매고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좀 더 깊어진 사랑의 모습들이 이 마지막 5번째 만남에서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용들 한번 보시죠. 먼저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이런 내용들은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 하니까 6장 마지막 13절에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 13절 끝부분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솔로몬 왕이 그의 친구들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야기가 13절, 6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잔치 자리 또 이런 데로 데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 여인의 자태를 보면서 또 이 솔로몬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묘사해 주는 내용들이 쭉 길게 소개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앞부분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귀한 자의 딸, 어떤 칭호냐면 공주를 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지기 혹은 시골뜨기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뭐라고까지 칭하느냐, 마치 공주라고 부르듯이 그의 모습을 최고의 찬사로 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묘사해요. 우리가 앞에서 쭉 보게 되면 4장 1절부터 5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결혼 첫날 밤에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 신랑이 묘사했던 내용들이 소개가 된 바 있고요. 또 술람미 여인은 갈등을 겪다가 어려움을 겪다가 또다시 솔로몬을 만났을 때 또 이 관계 회복이 되면서 또 그를 향해서 솔로몬이 말했던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6장 4절부터 9절에 이런 내용에서 표현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부터 9절 앞부분까지 또 그러한 내용들이 묘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했고,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 깨미와 같다라고 칭찬합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분 둥근 장 같다.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단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다.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과 같다.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와 같다. 머리는 갈멜산,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다.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그 머리를 보면서,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이 신랑의 모습이 표현됩니다. 6절에서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그 여인의 모습을 보는 그 솔로몬 자신이 너무나 즐겁고, 또 그러한 춤사위를 보여주고 있는 이 술라미 여인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가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9절 내용에서도 더 친밀한 그런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 귀는 종려나무와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와 같고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유방, 콧김, 입, 이렇게 해서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녀의 모습을 묘사해 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신부를 향해서 마치 아주 존귀한 자 가운데서 공주와 같이 이 여인을 찬사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높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실상은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니죠.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밖에 살던 그때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해준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부터 또 형벌로부터 사내시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셨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는 말해줍니다. 값으로 주고 사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 구약의 말에 의하면 성전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약속하신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특별히 성령께서 인치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하시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이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깊이 교제하며 기쁨의 최고의 절정을 맛보고 싶어하는 이 신랑의 열망이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은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화답을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9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10절 또 이 표현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 표현을 읽은 바 있죠. 2장 16절에서 또 6장 3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다.
그도 나에게 속해 있다 라고 말해서 이들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 최고의 만족, 일체감, 하나됨,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얻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안정, 최고의 기쁨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읽었는데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이하의 31절 이하 또 구체적으로는 37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하를 제패하고 천하를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던 어떠한 정복자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의 어떠한 정복자보다도 더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일, 심지어 죽음, 현재일이나 장래일, 사망, 또 환난, 역경, 시련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도 넘어서도록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읽게 되는 그 사랑에 대한 최고의 찬사, 주일날에도 살폈습니다만 거기 보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술람미 여인이 표현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반응을 보시면 이 신부는 둘만의 사랑의 정원이면서 친밀한 장소인 이 포도원에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희에게 주리라. 둘만의 정원 또 둘만의 친밀한 장소로 이 소개하고 있는 이 포도원에 가서 사랑의 정원과 같은 이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더 사랑을 나누자.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둘만의 그 친밀하고 은밀한 장소로 가자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반응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만나자. 이렇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을 가장 좋은 곳, 가장 행복한 것, 그것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공적으로 약속하신 예배의 자리가 가장 1차적인 것이겠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도 그분을 가까이 만나는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분께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고 우리 입술로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도 역시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 우리가 돌보고 생각해야 될 이들은 또 많습니다. 가족, 친지 우리가 돌보고 역시 또 생각해야 될 일들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과 만나는 이런 시간 외에 또 우리가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의 무게와 중심을 둘 것이냐 할 때는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과 무게에 두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가면 거기로부터 가장 큰 만족과 안정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여러 풍파들이 있고 또 흔들어대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최고의 만족과 안정감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에 가장 우선적인 순위를 우리의 삶에 배정하고 그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가서 보면 이렇게 또 말했어요. 13절에 보세요. 화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화판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녀를 출산하게 해주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식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화판채 향기를 뿜어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귀한 열매가 새 것과 묵은 것을 다 묵은 것들이 다 마련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향해서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둔 곳으로 가자라고 지금 솔로몬을 향해서 초청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죠. 금방 우리가 나눈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분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또 그분을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가 방해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는 거죠. 마음으로 준비하고 시간을 내서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또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분을 위해서 구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가 잘 알아들여야 되겠고 우리 또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잘 깨닫고 응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고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의 보답으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도모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다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리를 우리가 잘 마련하고 구별하고 준비하는 자로 살면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우리 역사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배우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